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육신의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채 또 이방의 빛과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또한 구원에서 멀어진 그들을 향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모세의 기도가 생각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는 모세가 금신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중보하는 그러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 스스로는 이방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또한 자신의 고륙과 친척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고 또 허락되어 있음을 우리는, 그들은 그 허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사명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특권에만 심취해 있는 그러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끊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애통한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6절부터 보면 유대인의 구원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폐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은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택하시죠. 또 그 아들 중에도 장자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혈통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녀들이 부모가 잘 믿었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이 생육하는 능력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태어나서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나타내고 또 그분을 위해 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시죠. 또 언약의 후손이 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아버지 이삭은 기여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였고 총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또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어떤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아버지의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라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어떤 권한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도 없고 또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의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또 용서하신 것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또한 완악한 그 바로를 그대로 두어서 그의 악행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과 열방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더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 긍휼히 여기심을 보면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그것을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상태가 불의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마땅히 그것이 내 뜻에 맞지 않다라고 여겨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불의하고 불의의 씨로 태어났으며 또 지금도 여전히 불의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오직 의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많은 종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위해 노력하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력 구원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불의한 자들인데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한다. 완전한 사람이셔야 한다. 또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분이셔야 구원자의 조건에 합당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이신 그분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16절에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다 됩니다.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것까지를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완전한 은혜이신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나의 가족 또 친척 또 지인들을 향하여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그런 애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핍박받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25%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7%, 8%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고 구원에서 또 멀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이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 같이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하나님만이 절대 의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추구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함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초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애통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또 모세가 또 자기는 또 그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그 친척들과 지인들과 가족들과 또 더 나아가 우리나라 모든 또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심을 선포합니다.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과 교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